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참된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인지 묵상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셨기에 연약하여 주저앉고 싶은 마음, 또 지치다고 핑계하고 싶은 마음, 오늘은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기에 잠시만 시간 내어달라고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을 접어두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오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신앙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병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이 땅 위에 그 어떤 곳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전심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마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이사야 5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1쪽 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시간에는 깨어 일어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나누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지쳐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었던 그 낙심, 영적 침체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의 역사 그리고 구원을 기억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이 마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을 거두시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여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지만 그럼에도 그것마저도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망각해 버립니다. 몇 주 전에도 그 단어를 썼어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자신 있게 고백했어요. 근데 막상 삶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 선하심을 너무나 쉽게 의심해 버립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심리적인 불균형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실패나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쉽게 극복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멘탈이 강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너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만 보면은 웬만한 일들은 힘든 걸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거 힘든 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대수롭지 않게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지쳤어도 그래,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수고해야 되니까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그게 약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서적인, 정신적인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온갖 그런 마음의 병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금세 그것들을 이겨내요. 금세 그것들을 극복해냅니다. 원래 평안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나자빠지고 어떤 이들은 극복해내고 평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우리 믿음 안에도 있습니다. 명칭은 달라요. 그 명칭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마주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은,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주께서 내 편에 계시니까,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까, 주께서 지금 나하고 동행해 주시니까 하면서 극복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곳에도 은혜가 있겠지요 라며 고백하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보통의 마음의 정서가 회복 탄력성이 결여되어서 쉽게 좌절을 하듯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이 믿음의 탄력성이 결여되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나는 어려울 것 같아 포기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아세요? 10명 중에 7명이 그런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10명의 성도 중에 7명이 믿음의 탄력성이 결여된 신앙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매우 거룩한 척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척하는 10명 중에 진짜 거룩하고 그 구속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로 내 삶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외면합니다. 반복된 고난 앞에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거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그랬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지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탈진해요. 지쳤어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포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보니까 누워 있었대요. 아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들으라, 깨어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심판을 거두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해서 영적인 그 절망, 그 잠에서 깨어나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10명 중에 3명에 속합니까? 또는 7명에 속합니까? 우리 믿음의 회복성을, 그 믿음의 탄력성을 회복하여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깨어있는, 깨어 일어나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은 약속의 시작을 우러러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당하고 그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다 보니까 황무지로, 광야와 같은 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생명력 없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곳처럼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를 바 없던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했어.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믿음의 시작점이 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린 아이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요. 그가 믿음의 시작점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너가 처음 있었던 그 자리를 생각해 보래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3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잃고 이제 끝났어 라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러러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 또 우러러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보고 아예 힘들겠네, 불가능하겠네, 소망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꼼꼼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건의 깊은 의미를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지경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주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자식이 없어서 대가 완전히 끊어졌었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칠고 차가운 돌구덩이 같았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믿음의 거대한 조상으로 빚어가십니다. 포기했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투박한 채석장에서 떠낸 거친 돌덩이가 거장의 손길을 거쳐서 걸작이 됩니다. 보잘것없던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의 자전으로 빚어내신 하나님의 실실하신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삶의 자리가 광야라고 생각했던 메말라버린 내 삶들이 결국에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에덴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우묵한 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황폐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봐,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잊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8절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비록 황폐한 사막 같고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소망 없는 인생 구덩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다시 우러러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또 광야와 같이 생명력 없는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두 발을 내딛고 다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경에서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에덴과 같이 되도록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사실을 확신하며 약속에 시작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러러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능력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가진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억 속에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남자들의 남성다움을 드러내려고 할 때 쉽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알통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야. 실제로 마동석이라는 배우 있죠. 그 배우의 명함에는 엄청나게 두꺼운 팔뚝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원체 이런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어서 엄청난 근육량을 자랑하니까 자기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런 이렇게 두툼한 팔뚝을 이렇게 자랑하는 걸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연예인들이 얘기하죠. 스치기만 해도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마동석에겐 스치기만 해도 입원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그 팔뚝에서 나오는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그 여호와의 팔, 그 팔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능력을 되새겨보곤 합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의 능력, 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를 살리신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팔은 능력이지만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팔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홍해를 향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어. 넘어설 수 없는 홍해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방하는 것들 가운데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장벽 앞에서 낙심해서 있던 백성들, 주님은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 출애굽 때 애굽을 격파했고 또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그 길을, 바다를
가르면서 그 한가운데로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던 그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높은 장벽에 우리가 주눅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 없는데? 그래요. 방법 없어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선을 바꿔야죠.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을 의뢰해야죠. 그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오늘 우리의 삶도 그 능력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라며 도망치고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앞의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홍해 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열어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구원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이지만 문제들이 첩첩산중으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강한 팔은 이미 그 장애물을 뚫는 길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바다에서 건지셨던 그 구원의 팔이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고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의심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살아내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17절과 그리고 2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주신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치지 못하게 하고.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된 삶은요, 반복하여 범죄한 자신들의 무지함,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기다리면서 은혜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지만 무수히 반복하여서 죄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분노의 잔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무력감에 빠져서 길거리에 주저앉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라면서 스스로 영적인 잠에 빠져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야지. 아유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어쨌든 일어나 볼게요. 해야 될 이들이 지들이 잘못해놓고 지들이 자포자기하고 아유 모르겠다. 나는 이제 다 틀렸어.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버렸던 거예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 비틀거리게 하는 분노의 큰 잔을 그들의 손에서 완전히 거두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일어나. 이제는 깨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서 설지어다 라고 명령하심으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내가 다시 한번 붙잡아 줄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우리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절규하셨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마셔야 했던 그 잔은 그저 쓰디쓴 934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가 받아 마셔야 했던 바로 그 진노의 잔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버림받음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이 바로 주님 앞에 놓여있던 그 잔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결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해야 될 너무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하면서 우리 주께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짊어지셨노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과거의 실수, 지나간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패배감에 짓눌려서 무력하게 누워있던 우리, 그 진노의 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않고 있기에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심판의 잔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 십자가 복음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우리와 함께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더 이상 쓰러진 자와 같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속의 은혜를 예비하는 모두가 되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닥치는 거대한 고난의 장벽들, 어려움들, 우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내 감정 그리고 현실의 상황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믿음의 탄력성은 그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좌절의 순간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계에 갇혀서 누워버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구덩이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과 같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의 강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슬픔과 그 낙심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10명 중에 7명이 또다시 믿음의 탄력성을 상실하고 주님의 그 구속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세 명과 같이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믿음을 신뢰하고 함께 그 믿음으로 능력을 누리는 현실의 장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의 시작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고 또 능력의 팔을 바라보며 마침내는 깨어 일어나 예배자로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남교회 성도님들 되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반복하여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여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주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결코 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더하여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